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여전하기를 원합니다. 힘과 정성,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3일째 날,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은 세상의 근심을 벗어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에워쌀 때,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근심에서 벗어나고, 기도할 때 모든 괴로움이 풀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와 힘을 얻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찾아오며,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복음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과 축복, 전도의 말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온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우리 소망의 교우들이 건강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더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혹시 짜증을 내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시고 늘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던 우리 성도님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자신의 소명을 이루며 자신의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마지 못해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밥벌이로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주셔서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윗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아랫사람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마땅한 쉼이 허락되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들과 사업장의 대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게 하시고 직원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지위에 높고 낮음이나 나이에 많고 적음, 성별을 떠나 존중과 화합으로 일터를 이끌어갈 수 있게 겸손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울 때나 번창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경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복된 경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폭염과 장마가 겹치는 이 계절에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 속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농부들과 어부들, 길 위에서 하루를 보내는 환경미화원과 택배기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폭염 속에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냉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웃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장맛비가 거세게 쏟아질 때마다 산사태와 홍수, 침수 피해가 걱정됩니다. 주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지대와 반지하주택,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여름을 온 국민이 안전하게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의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를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야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름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랍사게가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하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동을 하면서 항복할 것을 종용하였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세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예, 아마도 이 8절을 보면 당시의 전황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요. 단순한 8절 말씀이지만 이 8절 안에는 여러 가지 전세와 전황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이 아수르 왕의 신하로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이 항복하도록 종용하던 그리고 어떤 심리적 전술을 펴고 있던 랍사게, 이 랍사게가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소식을 듣고는 랍사게가 그곳으로 지금 잠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공격하려다가 잠시 멈추어 서 있는 상태, 지휘관이 그 어떤 장소를 예루살렘 성 주변을 지금 떠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그들의 전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가 있는 쭉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이미 북이스라엘을 다 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고 지고 그리고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남동쪽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의 남동쪽 지역까지 이미 내려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모든 성들을 다 지금 점령하고 밑으로까지 내려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를 치고 있었다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라기스는 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동네고 그리고 림나는 그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남쪽에서 조금 약간 후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기스를 치다가 림나를 약간 후퇴하면서 림나를 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마도 랍사게가 그쪽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8절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전세가 그다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물밀듯이 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 한참 점령을 하려다가 살짝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구스왕 디르하라가 이미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함께 살펴보았는데 당시로서는 구스가 애굽을 점령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애굽을 점령하고 구스 왕은 애굽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세력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올라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애굽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구스와 애굽 세력이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치려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겠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조금 전세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자 아수르 왕은 지금 후면에 남겨두고 있는 예루살렘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혹시라도 더 강력하게 치고 나와서 양쪽에서
그렇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을 빨리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전술을 이제 펴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빨리 항복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전세를 다시 역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마 전술을 펴고 있는 듯 보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말라. 너희 신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왜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다 민족은 신에 대한 그 충성도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신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 없는 나라의 신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쳤던 그리고 정복했던 그곳마다 여러 신들의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아주 허무하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왔기 때문에 신이라는 이름이 아무런 쓸데없는 이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 그 신의 이름이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그 수많은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조금 더 강력해 보일 수는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조금 더 열성적인 신앙인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신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수르 왕은 아주 당당하게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너희는 지금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을 읽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예,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생각해 봐라. 자, 10절에서는 신이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해줄 줄 알았느냐.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멸절들을 시켰는지 그 신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를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신들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이고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지명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곳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그곳에 있었던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역사를 보아라. 얼마든지 역사를 살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건졌던 나라가 과연 있었느냐? 어느 나라가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건져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물리쳤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아수르를 물리친 적은 없다는 거죠. 자, 그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지금 도전을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바임 성의 왕과 에나 왕과 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예, 13절은 조금 더 나아가죠. 나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나라의 왕이었던 그 왕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너희가 히스기야가 만약에 나에게 항복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와 대적을 하게 된다면 너도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너희 왕조도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망가진다.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지금 세상의
그 세상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수르 왕의 이런 도전,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언하는 그런 말이고, 내가 너희를 칠 거다라고 하는 아주 두려운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 히스기야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죠. 앞서서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어디를 또 의지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의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마치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네에 오르시는 것처럼 이제 큰 문제를 홀로 짊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 장면이 굉장히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명료하게 들어옵니다.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글은 어떤 글일까요? 지금 아수르 왕이 협박하는 협박문입니다. 근데 그 협박문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 놓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도리어 더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뭔가를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16절부터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맨 앞에 16절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인데, 여기에 그의 기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그룹별로 모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케루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지을 때 언약궤를 짓도록 만들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의 맨 위쪽에 그룹, 그러니까 이것은 케루빔인데 짐승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함께 붙어 있고 날개가 달린 영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케루빔입니다. 두 케루빔이 위에서 지키고 있어서 그 언약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케루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도록 명령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케루빔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위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케루빔 위에 바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등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단순하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시내산에서 명령을 하시면서 성막의 구조를 만들어내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케루빔을 세워서
그리고 그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저 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누구 어떤 이름일 수도 있고 저런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자리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셨고 성막 위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있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모든 주의 주이란 뜻이죠. 어떤 것도 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그 존재를 넘어설 수 없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의 성품이고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신들을 다 불에 살랐지만 그 모든 다른 나라의 신들은 그저 돌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저 나무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저 그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게 하십시오. 그 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지금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